주님의 표를 세우신 생명샘 교회에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음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말씀의 담비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타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어서 빈자리를 채우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남의 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자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다음은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참 영광의 하나님. 9장 천천히.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멘.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에 관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들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에 관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은 441장 한 곡 더 부릅니다. 441장 은혜 구한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부은 내게 은사의 주님, 치유 구한 내게 치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치유오셨다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미련으로 다칠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방미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마음을 준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변화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동 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리라. 거룩한 것을 보고 여호와께 내려주시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골을 찌르시고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만을 지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소리로 그의 모든 하나님과 영광을 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주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도 진정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한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을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의문 상하시고 아버지 손과 발에 무지가 아끼시며 머리에 가시병일만은 찢기시고 눌리신 주님의 그 아픔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한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희들의 영혼을 덮게 하시며 이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만 입술로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또한 세상적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온전히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생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이 너무도 큰데 우리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책임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거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뿌려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8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운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에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염려를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침묵하시는 것과 같아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중요한 국가적 일정을 지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정의보다 이해와 배려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위해 깨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화되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고 강단에 서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찔림이
되어 회개가 일어나며 치유가 회복되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 사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낙심된 심령에 대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천한 길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309쪽 신약성경 309쪽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쪽 신약성경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일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다 함께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랑.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랑. 제목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사랑이 무늬만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남의 것은 소용없어요. 내 것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유 그리고 자유와 사랑이 만날 때에 일어나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짧은 책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말은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얼마나 좋아요? 부족함 받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우리에게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참 평강을, 참 기쁨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주구나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오니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자유, 얼마나 자유가 정말 부럽습니까? 자유하고 싶죠.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간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시간의 노동자가 되고 공간에 얽매여 우리 육신이 거기에 볼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얽매이고 볼모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유의 열방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방독이 됩니다. 자유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식당은 장사가 잘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 다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잘못 쓰이면 엉뚱한 길로 나가죠. 자유, 방송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가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유가 주 안에서의 자유여야지 내 자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주님이 말하신 이 자유가 바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말씀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족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아닌 지금 읽었던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래도 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아니고 뭘 따라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저에게도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육체를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은 바로 뭐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오직은 바로 뭐예요? only. 영어로 바로 뭐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는. 너무도 방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유인데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자유인이 종노릇할 수 있어요? 노예가 종노릇하죠. 그러나 자유인인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누리는 백성이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래요. 근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랑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직 한 길 서로 종노릇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하는 오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알고 있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사랑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죽을 둥 살 둥 바둥바둥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오 자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그 오 자유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강력한 사랑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사랑. 여러분들 사랑을 조금 하면은요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해요. 나를 좀 세워주기로.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에요. 딸랑딸랑 이렇게 돼.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조금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니까 좀 잘해줘. 섬겨줘.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 발에 흙 묻을까봐, 넘어질까봐. 길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각 차도는 내가 가고 내 사랑하는 이는 어떻게 안쪽 인도 쪽으로 몰아가요. 왜냐면 행여나 그 사람이 길 가나 차에 조금 다칠까봐. 오직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에게 다 맞춰줘. 그게 바로 뭡니까?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바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면 종되면 막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돈 막 무진장 어렵게 벌어서 다 저 인간 다 갖다 줘야 돼? 이래요. 사랑하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면 아이고 막 더 털어서 어디다 막 어디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긁어 돼지저부터까지 털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주고 싶어.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기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매어서 짤랑짤랑 종이 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것처럼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가 주님한테 구속되어진 것 같은데 어때요? 더 자유로워요. 예, 속박이고 구속인 것 같아 주님 앞에. 근데 구속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기쁨이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바로 자유. 즉 자유는 뭐예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절실히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불렀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여러분 다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5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막 우리가 처음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종로로 타려고 막 노력했어. 사랑하려고 막 노력했어. 막 사랑해지지 않는 막 옆에 있는 성도 내가 섬겨주고 싶지 않은 대상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종로를 됐더니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1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아멘. 예,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의미인데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강령이 이루어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아멘. 내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으로, 간절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온 성지자의 강령인 내 이웃 사랑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종로를 했을 뿐인데 사랑은 바로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 라이크.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러브예요, 러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라이크와 러브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내가 종로를 타고 정말 사랑으로 섬겼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더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거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으셨다면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성도를,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동네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1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구할 거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너는 맛있는 거 조금 덜 먹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니면 최저 마지노선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도 그러잖아요. 남한테 섬길 때 남 줄 때는 뭘 줘요? 좋은 걸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세상적으로 못된 사람은 어때요? 못 먹을 거, 썩어 버릴 거를 줘요. 예, 하나님 말씀에 100% 위배되는 거죠.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굶주려도 우리가 막 돈이 막 많고 넘치고 막 능력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능력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고 내가 사랑에 굶주렸으면 남도 사랑에 굶주렸고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뭐예요? 하한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예, 그게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베풀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마지노선. 그게 사랑하는 마지노선이라. 그보다 더 넘치게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 말씀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 바로 무슨 말이에요? 야, 뭐 니까짓 게 뭐 자기 주장만 하고 나는 잘났는데 너는 어때요? 별것도 아니네. 그럼 상대방을 쥐잡듯이 잡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피차. 그 사람만 물고 먹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물고 먹은 나도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탁 차서 내가 율법의 말씀으로 그냥 막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실천하려고 미국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 내가. 오늘 율법과 성수의 강령을 다 지켰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큰 근심이 되어서 코 빼고 집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야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님 뭉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다 넘어지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 심령의 영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이어지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는요 본인은 알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속여요. 가면을 쓰고. 나만 속일 뿐 아니에요. 누굴 또 속여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아주 머리 터지듯이 싸우는 피 터지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들 계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남 홈담하고 교회 흉보고 목사님 그냥 어떻게 깎아내리고 그게 뭐예요? 내가 맡은 본분이라고 막 힘써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네,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른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거기다 다 허비하지 마세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서로 종노릇하고 그것도 종노릇도 그냥 억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행할 때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동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만 세워질 바는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변화돼요. 아산시가 변화돼요. 사회가 변화돼요. 전 세계가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그 서로 동료를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와 사랑이 서로 사랑했대요. 자유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대요. 근데 자유와 사랑은 어때요? 색깔이 같아요.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떻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이 만나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져요. 여러분 까맣까맣한 시커무스하고 하얀 거하고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나 자유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울리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자유, 그 자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이 자유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자유와 사랑이 여러분들로 사라졌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아름다운 만남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또 누구와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우리는 절대 고립돼서 혼자 독불 잡고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되지 뭘. 세상 인간들 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든 지기 싫든 만나고 싶지 않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행복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진짜 드러나는 건 없어도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쳐 감사가 넘치고 막 사랑이 넘쳐.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입에서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 눈빛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 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형제처럼 신령하고 예, 하나님의 정말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 어떤 사도 바울이 떠나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요 율법의 말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 그 다음에 성장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건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성장해요. 율법에 있으면 그것이 칼날이 돼서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율법이 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스물스물 틈을 누려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예? 내가 먹을 만한 먹이가 나타나면 낼름 독을 싸가지고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율법이 항상 어때요?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발화해서 미랄이 떨어져 썩어 씨앗을 새롭게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없으면 그 율법이 뭐가 되냐면 기수가 돼요. 기수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막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갈라디아 교회 생명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하네. 누가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불이 활활 더 잘 타올라요. 근데 그게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어야 되는데 어떤 불? 율법의 불.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율법으로 다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다 말고 어디로 갔다고 다시 밑으로 푹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는요 철저히 율법으로 못 살아요. 여기서 율법 갖다 들이대서 넘어지지 않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린 뭐로 삽니까?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 아니면 저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아주 새빨간 죄인인가요? 우린 다 정말 시커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율법이 또 어떻게 작동해? 왜냐면 수의지를 꺼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사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얽매여요. 그러나 자유는 바로 뭐예요? 은혜로 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지.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은혜 아니면 내가 쓸 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서로 사랑으로 조금을 하나. 아멘. 아멘. 사랑으로 조금을 사시기 준비를 가는 거죠. 1절 말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죠. 내가 그렇게 그냥 아주 머리에 정말 인이 박이도록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그 율법에 그냥 마약한 것 마냥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형제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고 가거든요.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살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여러분들 눈에 가시 같아요? 못마땅해요? 무슨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신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이 말은요. 이 범죄는요. 우리가 보면 무슨 성폭행했어. 칼로 누구를 찔러서 살인을 했어.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 원문에 보는 이 범죄의 뜻은요. 옆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넘어진 걸 지금 범죄라고 여기에 번역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잘 가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은혜 받고 살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남도 정죄하는 믿음이 살고되어지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쭈그락 방태가 되어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죠. 신령한 너희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야, 즉 생명생교회 성도들아, 첫 번째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 주님께 목숨 걸고 살아주거나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심령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 어떤 자,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에 지금 나를 내어주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라고 하고 있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손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를 밀어주라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여러분들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신앙을 제대로 잘 가는 거예요. 선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잠깐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잠깐 세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래,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나는 막 되게 거룩하고 잘난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형편없어. 너처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건면하고 품어주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잘 따라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 참으로 많은데 아직 밤도 진행이 안 됐네요. 너무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사람들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세워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험악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막 만인차이가 된 사람은 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회복될 것 같죠? 아,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걸 어떻게 봐? 배 아파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줬더니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임을 주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야.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장모사님 요즘 찬양이 회복돼서 밖에서 저한테 막 간증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모사님 옛날하고 얼굴 틀려요. 여러분 표정이 딱 굳어 계셨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얼굴이 해가 찍혔다고 그렇게 막 얼굴이 막 웃음이 넘치며 얼굴이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누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집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에게 붙들린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 얼굴도 바뀌어요. 우리 삶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만 보고 야, 다 얼굴 좋아졌네, 잘생겼네, 괜히 같이 있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사람 같이 있고 싶다. 저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예,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운동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종로를 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막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신령한 예수님의 형제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아라고 부르세요. 신령한 너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 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어 하나가 중요해요. 이들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아주 형편없고 쓸모없는 신앙이 태워낸 자였어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속에는 속빈 강정이네. 네, 그런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형제여 라고 부르고 신령한 너희여 라고 불러요. 사람은요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좋은 말로 여러분들 언어 사용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샘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사역자이십니다. 동역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혼을 살리라고. 세상에서는 남편이 없고 남편이 또 6명이라 될 것도 다 남의 남편. 예, 그런 사람은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모토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때요? 기쁨을 주세요. 살아가는 의미를 주세요. 야, 이게 진짜 사는 거고 내 여전까지 헛살았네. 내가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기뻤을까. 이제 정말 사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러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과 5절 말씀에 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말해요. 즉 이렇게 교회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막 사건이 나서 성도에 다 상처 입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사건은 혼자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나눠줘요. 함께 져줘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라. 아멘. 아, 내 가방 무겁다고 우리 최 집사님 뭐 좀 들어달라고. 우리 장 목사님 뭐 내 짐 무거우니까 내 가방 이거 조금해요. 핸드백 뭘 무거워요, 그쵸? 내가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좀 들어줘요. 내가 주워보고 나 힘드니까 제가 아침에 주일날 잘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주워보고 가방을 들어달라고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진정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함께 져줘야 될 짐은 어떻게 해요? 함께 지라는 거예요. 나눠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은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못할 몫은 못하면 이야기해서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혼자 해고 말 거야? 예,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께 아주 작은 거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거 뭐 여기까지 거 뭐 제가 혼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성도들 막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다 오라고 해서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내게 맡겨진 짐 내가 잘 감당하시고 또 성도의 짐까지도 야 저거 무거워서 어떡하지?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들 수 있는 이 짐미는 마찰을 하다 쏟아줘야겠다. 이것처럼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길 주님은 원하고 계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키고 있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짐을 지고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타투했어요? 문신했어요? 그게 흔적인가요? 아니. 예수님의 흔적은요 차게 옆구리 상하셔서 구멍이 빵 뚫렸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구멍이 빵 났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가 꽉 눌렀어. 자국이 나고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사랑. 그게 바로 자유와 사랑이 만난 아름다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핏자국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백성들이십니다. 아멘. 네, 힘을 내세요.
사랑하세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유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통과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둠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생명샘이 되어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아직도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멈추지 않으며 영원히 흐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흔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동일하며 우리의 고난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과 동일합니다. 나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속에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수님과 한 덩이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능하여 내 짐 좀 져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응석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까지도 내가 덜어주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생명샘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 1절만 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만 찬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내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생명샘교의 성도 의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마음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참으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만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권, 물권, 인권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들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존귀함 받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 인생의 범람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생명생명의 성도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온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